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귀한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간구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의 이제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제 남쪽의 왕 이 아마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샤의 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왕이 된 나이는 2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오늘 성경이 이제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어김없이 열왕기서의 특징처럼 이 하나님의 평가가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그의 삶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 아마샤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왕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언급할 때, 그들을 평가할 때 이 산당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당에 대해서 이 그놈의 산당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이 그놈의 산당을 제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제거하지 않았다고,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유다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그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는 그 남쪽의 땅, 그 유다에서도 이 산당에서의 일들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그 산당에서의 그 제사가 아닙니다. 조금 남쪽의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좀 다릅니다. 북쪽에서의 그 여로보암의 그 북쪽에서의 산당에서의 그 제사, 그것은 자신의 그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입지가 약해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마음. 그런데 남쪽에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기 산당에서 드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했던 이런 북이스라엘의 산당의 제사와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이런 명령과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남쪽의 유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에서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벌써 일찍이 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이 이방신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앞에 산에 벌써 산당을 지어서 이 이방신을 섬겼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남쪽의 산당에서의 제사를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의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남쪽에서의 산당의 제사는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었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이후에 악을 행했던 모습 중 하나, 그것이 바로 이 산당에서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이 남쪽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남유다에서는 일찍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에서의 제사가 아직까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에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 있었고 이스라엘 왕이 직접 하지 않았어도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그 악을 행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아마샤 왕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쪽 왕 아마샤를 평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이방신을 위한 제사가 남유다에서 드려지는 것을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왕이 직접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라도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서의 그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3절부터 4절은 3절부터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도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산당을 방치해둔 그 죄악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직접 산당에서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한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언급하기는 이 아마샤가 꽤나 정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직의 삶을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아마샤가 행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녀든 아버지든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저지른 자의 가족들을 혹시나 죽이는 이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아마샤가 정직하게 그대로 지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아마샤를 이렇게 볼 때 그가 막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정직히 행하였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습을 이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산당에서 뭐 이렇게 이방신을 섬겼다고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마샤의 행동이 다만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이 아니라 하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애누리가 있는 이 뉘앙스의 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지만이라고 분명하게 애누리가 없는 분명한 뉘앙스의 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3절에서 4절을 넘어갈 때 보시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 버전을 보시면 여기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절의 시작에 우리말 버전에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이 접속사를 분명하게 사용하면서 이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과 그의 잘못된 죄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마샤 그의 죄악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샤는 정직하여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의 책을 그대로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이 산당에서의 제사를 드렸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다스림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이방신을 향한 그 제사를 여전히 드렸다는 것이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방관한 것이 죄라고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치로 다스려야 할 그 책임자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역할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대한 지키려고 했으나 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이 죄악에 빠졌던 것을 관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의 제사를 방관하고 묵인하고 방치했던 것이 이 아마샤 왕의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죄악이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정직한 것에 대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도 그가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그의 삶 가운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씀해 줍니다. 에돔의 나라를 크게 쳐서 승리했습니다. 많이 쇠약해진 이스라엘들의 나라였는데, 북쪽이건 남쪽이건 약해진 나라였는데, 이 남쪽의 유다의 모습을 봤을 때 그와 옆에 붙어있던 그 에돔의 나라를 크게 쳐서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승리했다는 것을 아마샤 통치 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인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을 행한 것에 의해서 이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관계가 이 아마샤의 정직과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승리를 언급하기 직전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마샤가 모세의 율법에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이후에 이 에돔의 승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결과,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딱 핵심만 딱딱 요약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모세 율법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했을 때 이런 승리도 경험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대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꽤나 어떻게 보면 잘 지키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이제 자신감이 많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깨가 한껏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대면하자고 합니다. 아무래도 북이스라엘의 족속도 지파도 많고 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에돔의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한마디로 한판 붙자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동족에게, 북이스라엘인 동족에게,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요아스가 대답합니다.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시나무 주제에 무슨 백향목에 까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잎도 없고 이 작은 초라한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거대한 나무에게 함부로 까부냐고 이 비유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지나가는 들짐승에게 처참히 밟힌다는 것을 이 교만해진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까불지 말라는 경고를 이렇게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마샤의 죄악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산당에서의 그 제사를 방관했던 것과 더불어 이 아마샤의 죄악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짐, 이 교만, 이것이 죄악이라고 우리 오늘 이 열왕기서 14장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과 이 스스로의 판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아주 오래전, 이 기원전의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라는 이스라엘 먼 나라, 그 외국인의 왕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나누고 있을까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던 자였습니다. 아마샤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을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이렇게 교만하여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직히 행하여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잘 나갈 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여서 이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들짐승에게 밟힐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그가 이제 아마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빼앗깁니다. 왕궁에 있는 소중한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대가는 무척이나 이렇게 컸습니다. 남유다의 그 나라가 고통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끼리 전투를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빼앗고 뺏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고 잡혀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고받고 하는 내전이 이렇게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남쪽의 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탈취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교만, 스스로 영광을 삼은 것. 오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이 모세 율법과 기록된 대로 이 정직히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된 그 값진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감사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어야 하는데 내가 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내가 이것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된 것입니다. 아마샤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졌을 때, 그 스스로가 높아졌을 때 그의 인생의 결과는 이 폭망이 되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아마샤를 향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결과에 심취해서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이 자신이 했다고
이 순간에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삼았다고 그 북이스라엘 왕의 눈에서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마샤를 깨우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을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성장과 성숙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나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의 경험들이, 수많은 긍정의 열매들이 나를 높이게 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을 잘 따르던 자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마음에 잘못 품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거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자신의 왕궁의 금은, 이 모든 것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은 탈취당하고 그의 백성들은 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이 품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저와 여러분의 금고의 소중한 것들이 빼앗기고, 우리의 계좌의 잔액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에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했다는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구나라는 그 순간들이 이 초라하고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늘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려는 그 옛 습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보통 스티그마 하면 이 흔적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흘러도 어떤 모습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흉터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이 남아서 다 성장한 후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 그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떠나보낸 분들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연세이실 텐데,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부모님과의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흔적이 되어 여러분의 기억에 아직도 기억될 것입니다.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 흔적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선명하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서 기억되고 또 부모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마샤처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진 그 흔적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 흔적, 그 스티그마를 여러분들이 잊고 망각하는 순간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또 여전히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직히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주인 되어진 것 때문에 그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것을 본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각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김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7월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우리가 토대로 또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게 되고 또 내년을 또 이뤄가는 하나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계획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몸이 아프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도 약해질 수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